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큰 고통이 있어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삶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죽음이라는 거죠. 이별이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들이 그 아픔과 또 회복의 시간을 갖기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만남을 예고해주고 또 새로운 만남을 생각하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삶의 공간 지형에서 아까 권사님 찬양할 때 정말 요즘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회적인 여러 부조리나 또 세상에서의 어떤 전쟁과 난리와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그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마치 신음하듯이 토해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시간들을 우리가 정말 무료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지만 믿음의 여정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보내드린 그분과의 만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죽음을 통한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슬픔과 고통과 애도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그 다음 행보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한 것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같지만 그 애도의 시간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다 그 다음 행보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옥죄는 건 아니었거든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순수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하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순교를 당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바톤을 이어받고 또 바톤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령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제목 가운데 시련 속에서도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간격을 메꾸는 여러 가지 신앙의 요소들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손잡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독자적으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독자적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믿음에 대한 분량을 늘 언제나 점검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분량. 내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넘쳐가야 이 믿음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파를,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에너지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 믿음도 지금 주체를 하고 있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힘에 의해서 너무나 약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제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엄청난 박해의 그런 시련의 상황이 몰아닥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는 거예요. 걸음아 날 살려라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죽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과 박해가 있을 때 물론 체포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흩어지다라고 하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그저 어떤 형태상으로는 박해가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막 흩어진 것으로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이 단어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졌다고 다시 돌아와서 모인다라고 하는 차원은 아니겠죠. 그죠? 예루살렘 백성들이 흩어져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 교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특정한 딱 교회만 딱 이렇게 전진 기조화 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교회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그저 그냥 씨앗 하나 딱 심고 그 씨앗 하나에서 한 열매만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씨앗을 심을 때는 많은 열매를 생각을 하고 씨앗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비전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스데반이 죽어서 슬프고 괴롭고 그 이별에 대한 그런 잔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못 나갈 것도 한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이 핍박의 상황을 또 다른 영혼 구원의 역사로다가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를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의 바톤을 받은 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해가 없었다면 예루살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그냥 예루살렘 교회만 거대한 교회로 남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마리아로다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흩어짐과 동시에 믿음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서울의 명동에 중구 저동 명동에 가보시면 영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게 이제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북한에서 견디다 못해 남쪽으로 이주하다가 어디다가 그 중구 저동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애초부터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엘 교회인가 무슨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고 남아하면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또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광기교회가 미자립 교회들을 이렇게 섬겨요. 그죠?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 구자씩 좀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두 구자씩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적으로다가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선교 후원금이나 또 국내에 또 자립 기금으로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모이는 교회로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계속 흩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또 다른 믿지 않는 곳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성에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구원받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이제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또 흩어지셔서 여러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명령하신 것은 지상 대위임 명령이신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물론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여러분들의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분들에게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규모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섬김과 서비스를 해 나가게 됐을 때 그분들이 나중에는 혹시 당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이라 생각하고 그 영혼을 놓고 또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계교회 모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걸어 다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행전 역사를 또 우리 귀한 우리 복음 증거의 역사를 펼쳐 가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우리 관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